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그런 주제로 찬양하셨는데요.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자는 내용이 그 속에 있지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감사의 제물을 마음으로부터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또 사랑하는 분들을 모셔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치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수험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몹시 마음을 쓰고 계실 터인데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94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무어 선교사는 곤당골 교회라는 것을 1894년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빈부 귀천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누구든지 다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 예수님을 믿었는데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백정이 얼마나 천대받았는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무어 선교사는 성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박성춘 이 백정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곤당골 교회 양반들도 많이 있었는데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백정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양반들이 떨어져 나가서 홍문골 교회라는 것을 따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곤당골 교회는 자리가 많이 비게 되었죠. 그랬더니 이 박성춘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자기 동지 백정들을 많이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까지 이 곤당골 교회 백정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곤당골 교회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백정교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교회에 화재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이제 겹치면서 이 곤당골 교회랑 홍문골 교회가 예배를 또 같이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승동교회라는 것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남대문 교회도 이제 그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홍문골 교회로 나간 사람들 중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나중에 독립협회가 있었는데 거기 관련된 사람들도 제법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승동교회, 남대문교회 이런 교회들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백정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백 년 뿌리 깊이 내려있는 관습이었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했습니다. 백정은 아무리 나이가 60, 70, 80이 되어도 양반집 도련님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양반집 도령이 나이가 몇 살 되지 않았어도 자기 할아버지 뻘도 더 되는 백정에게 야 이렇게 하대하는, 그게 우리 조선 사회였어요. 조선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나중에 후기에 와서는 전 백성의 60, 70%가 거의 상민, 노비로 전락했을 정도니까 양반들이 득세하고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는 게 이게 이상할 정도죠. 결국은 나라가 패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가 오셔서 신분을 타파하고 백정들에게도 세례를 준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 무어 선교사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백정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가
나중에는 그 교회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 장로는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냈는데 모두가 다 공평한 사람이다. 백정이라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이 아니고 양반이라고 해서 인간 이상인 것도 아니다. 다 똑같은 인간인데 왜 양반만 갓을 쓰고 백정은 머리를 산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정부로부터 백정도 갓을 써도 좋다 하는 걸 받아낸 사람이 바로 이 박성춘 장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성춘 장로는 자기 아들을 기꺼이 선교사에게 맡겨서 교육을 받게 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이름을 개명했어요. 어떻게 개명했냐 하면은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의술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서양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박서양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중원이라고 하는 데 가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가 되었어요. 이 박서양이라고 하는 이는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의 그 전신이 제중원 아닙니까? 거기에 첫 번 졸업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그 속에 배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사 초기에 있는 상당히 감동적이면서도 또 양반들이 떨어져 나간 아픔도 있으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현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한 300년 동안 이룩했던 소위 민주화, 인권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뤄내게 되었죠. 여러분, 그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니 이런 나라들이 대단한 민주화를 이루고 또 혁명을 일으키고 구습을 타파하고 이랬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런 나라들도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으로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자마자 처음부터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파격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했죠. 짧은 역사 안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수백 년 동안 해야 될 거를 이제 한 겁니다. 신분을 다 타파하고 남녀 평등을 법적으로 이루고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와서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혼란이 많이 누적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또 경제 발전까지 했어야만 하니까 가난했던 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도 애를 쓰고 이제 오늘에 와서 빠른 시간 안에 이룩한 경제 발전, 이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심어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인권이라고 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성경적 근거 하에서 인권이 논의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왜곡된 인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인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우려하는 여러 가지 악법들도 나오게 된 배경이 다 그런 게 누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읽고 설교 제목을 시몬이 시몬을 만나다 이렇게 정했는데 눈치 빠르신 성도님들은 다 알으셨을 거예요. 그 시몬이 시몬을 만나다고 할 때 그 앞에 시몬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죠.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그는 갈릴리의 어부로서 시몬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안드레의 형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가 요한의 권면을 받고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예수님과 있어 본 이 안드레의 눈이 열리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형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갑니다. 내가 그분을 오신다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래서 갈릴리의 어부 시몬과 예수님께서
처음 마주 만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베드로라 같은 뜻이라는 걸 아시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우린 보통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이제 베드로가 된 것이죠. 반석이 되었어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너는 반석이라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오면서 또 복음서에서 그 전에도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의 원래 모습은 시몬이었어요. 어부 시몬이죠. 어부 시몬. 그 어부 시몬이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욥바에 살고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을 만나는 겁니다. 이 무두장이를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피장이 시몬, 이렇게 해서 피장 시몬. 이 피장이 또 이 무두장이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죠. 가죽.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내 가지고 그 가죽을 손질해서 그것으로 옷도 만들고 생필품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드는 갓바치, 그게 이제 무두장이인 것이죠. 근데 이거는 율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손에 묻힌다던가 사체를 손으로 만진다는 건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죽을 벗겨내고 그 가죽을 손질한다는 거는 당연히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고 죽은 동물 이건 만져야 되는 것이니까 이건 뭐 늘 부정한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정과 비슷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그러면은 아주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회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학자의 책을 보면 그 당시 문헌들을 통해서 천한 직업의 그 계보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아주 오래된 문헌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자료에는 이러이러한 직업이, 어떤 자료에는 이러이러한 직업이 천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걸 여러 문서들을 대조해서 도표를 만들고 그 도표를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천한 직업이 뭔가 이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책 속에 나와요. 제가 오늘도 그 책을 뒤적거리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무두장이나 이런 직업들이 얼마나 천대받았나 그걸 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 고대 자료들 여러 개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었는데 그 자료 4개 중에서 3군데서 무두장이를 가장 천한 걸로 언급하고 있어요. 4가지 자료 중에 3가지가 무두장이를 아주 천한 직업으로. 근데 그 천한 직업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많아요. 놀랍게도 목자도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목수도 천한 것이에요. 그건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자들이었어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나요? 목수잖아요. 우린 예수님께서도 목수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천한 직업이에요. 또 갈릴리의 어부도 몇 사람을 제자로 불렀는데 어부도 그 시대에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또 나중에 세리 마태 같은 제자가 있었는데 이건 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그 시대에서는 아주 천박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사도행전 이 9장 맨 끝에 가보면 뜻밖에도 어부 시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욥바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그 여러 날 머문 집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시몬이 만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끼리끼리 만난 거예요. 끼리끼리.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대단한 믿음의 선배로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회적 속념으로 볼 때 이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봤겠어요? 유대인들, 보통 사람들, 바리새인쯤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녀석은 말이야, 저 갈릴리 촌뜨기라며 어부 출신이라면서 배운 것도 별로 없다던데, 그런데 예수라는 선생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지금 설쳐대고 있으니 뭐 대단한 거나 하는 것처럼 떠들썩한데 정말 못 봐주겠구만. 다 그런 식으로 베드로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핍박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 베드로도 그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도 끌려가셨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고초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도 선포되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러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지도층 사람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베드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그를 핍박하는 세력이 막강한 세력이 그 뒤에 있잖아요. 그가 이제 요바에 간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 있었는데 요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루다까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요바에 왔고 죽었던 그 다비다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살려내셨잖아요. 근데 다비다가 살았을 때 어떤 일을 많이 했나요? 살았을 때 불쌍한 과부들을 많이 돌보고 옷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 가난한 과부들이 울면서 옷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저 죽은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사랑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주석가들은 추측하기를 이 다비다가 굉장히 재산도 부유하고 넉넉했던 여성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다가 세상을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그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럼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은 데다가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여성이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를 어디 묵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비다가 가장 좋은 처소를 준비해서 언제까지든지 마음껏 묵으시고 편히 쉬시면서 일을 보세요 하고 베드로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지 않았겠어요? 또 우리가 베드로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여인을 살려내셨고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렇다면 뭐 신세 지는 거 그거는 사랑의 빚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빚을 좀 져도 될 것 같은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럼 아마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제가 여기서 며칠 좀 머물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 베드로는 그 다비다의 그런 호의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이제 떠나서 이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기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하는 일이 천하고 그 짐승 시신도 만져야 되고 피도 만지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정한 상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이 사는 집에 이 시몬이 베드로가 가서 같이 거기서 먹고 같이 자고 있으면 그도 똑같이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를 꺼리는 판인데 아예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거기 머문다는 거는 부정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적인 제약들, 뭐
이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저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그런 율법적인 조약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벗어났어요.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건데,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드장이 집에 가서 자든 먹든 그게 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고 하는 영적 자유를 이미 베드로는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드장이 집에 가서도 머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의 사람들이 보면 존경받을 입장에 있지도 않고 핍박을 받고 저 갈릴리 시골뜨기에다가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인 어떤 시몬이 더 더럽고 더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무두장이와 어울리는 그런 참 모양새가 이상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지체높고 대단한 그런 가문에 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구간에 나게 하시고, 또 그 양아버지가 필요했다면 대단한 인물을 양아버지로 내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목수를 양아버지로 내세워서 예수님의 뒤를 돌보게 하시더니, 어울리는 사람도 뭐 세리, 뭐 어부, 뭐 그런 사람들 어울리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말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 한 토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땅에 지체 높은 양반들에 의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선포된 것이 아니라 백정, 이런 사람들이, 백정의 아들이 최초의 양의사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나, 이런 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통해서 높고 귀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도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기꺼이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영적 자유의 축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시몬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똑같이 품어줄 수가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적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진짜 없어져야 될 차별이 있다면 바로 그런 차별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요새 제정하려고 하는 법에서 나오는 그런 차별 말고 그건 진짜 차별이 아니고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차별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시몬이 되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시몬같이 천하지 않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한, 우리가 시몬이 되어보지 않는 한 또 다른 시몬을 절대로 품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시몬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날 당신 곁에 두시고, 여러분, 파격도 그런 파격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거룩으로 따지면 가장 거룩한 분인데 천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품에 안아주시니,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만약에 내가 시몬처럼 천하다면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시몬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도 시몬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무수한 시몬들을 안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또 그를 형제로 같이 지내면서 조금도 그를 더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몬과 시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몬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그 집에서 기도하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가장 부정한 자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집 앞에 오기도 꺼려하는 그런 부정한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거룩한 기도의 장소가 되도록 변화시켰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 이상한 동물들이 있고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니까,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보자기가 올라가고 또다시 그런 환상을 반복하던 끝에 누가 찾아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혹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찾잖아요. 여러분, 그 찾아온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생각할 그 10장에 그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잖아요. 고넬료도 경건하고 불쌍한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 사람이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참 생각해 보면요, 경건한 유대인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가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꺼릴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자신이 이방 사람이니까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뭐 율법에서 정하니 부정하니 정한 거에 거기 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낼 때 하나도 거리낌을 느끼거나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두장이 집에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짐승만도 못하다고 더 무시하던 한 사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가게 되는 그 끈이 거기서 연결된 것이. 여러분,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은 무두장이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지만 고넬료 같은 이방 사람들은 더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짐승과도 같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이렇게 교만했었는데, 하나님은 시몬, 낮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더니 그 낮은 시몬을 천대받던 무두장이 시몬의 친구가 되게 하시더니,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 만남, 하나님 체험의 장소, 기도 장소가 되도록 바꾸시더니, 거기서 또 다른 천대받는 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끈이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이 시몬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를 마음을 낮추셔서 무두장이 시몬에서 집에서도 함께 머물도록, 세상이 멸시천대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 함께 머물도록 훈련하신 이후에 세상이 또 멸시천대하는 이방인의 집에까지 찾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민족의 차이나 신분의 차이나 이런 거 없이 누구네 집이나 누구의 심장, 누구의 가슴 속에나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나중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리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 나중에 1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내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걸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 토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시몬 베드로를 통해 그걸 이루시고, 그거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중간 정거장처럼 거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까지 가게 하시고, 고넬료의 집에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놀랍게도 고넬료의 집 다락방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신분이 어떻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사건은 단순히 그가 거기서 몇 날 밤 있었다, 그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만히 보면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무두장이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은 베드로를 며칠이나 모셨는지 모르지만은 베드로를 모심으로써 무두장이의 집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장소로 변화되었고, 무두장이 그도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인물이 된 것이고, 그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귀한 사람이에요. 저는 종종 저희 아버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대개 아시는 것처럼 평양에 사시다가 6.25 때 할머니, 아내, 7남매 한 명도 못 데리고 폐인처럼 여기 혼자 넘어오셔서 정말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부도 못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아버님이 할 줄 아는 거는 농사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12살 때부터 동네 이 집 저 집 머슴처럼 사셨으니까 할 줄 아는 게 그냥 농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고 농사 짓고. 그러다가 전쟁을 만났는데 가족도 없이 혼자 나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생전해보지 않은 거를 이제 재혼을 하셔서 요 근처에 천막 하나를 치고 거기 살면서 생전 안 해보던 장사를 시작한 거죠. 무슨 물건을 팔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무슨 자파점 같이, 구멍가게 같이 그런 걸 하신 거죠. 그런 걸. 그리고 천막 안에 집에서 김은성 목사가 태어나, 그 천막에서. 그러다가 제가 2살 때 제 동생 낳고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고초를 많이 겪으셨어요. 그러다 이제 구멍가게 그 장사 이제 그거 이제 하다가 나중에 영등포로 이사를 가서 좀 장사를 크게 이제 했는데, 그게 뭐 농사만 짓던 분이 장사를 조금 할 때는 뭐 그냥 뭐 그렇지만은 크게 하니까 이게 큰 돈이 오고 가면서 이제 크게 망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 제가 철 들기 전에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철 들고 나서 좀 제법 좀 초등학교 고학년쯤 된 다음부터 기억하는 저희 집은 늘 어려웠다는 거예요. 늘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저녁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돈 걱정하는 거 제가 옆에서 많이 봤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교회에다가 뭘 많이 바쳐야 될 일이 있는데 많이 바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아마 교회 우리 80주년 헌금하듯이 그 교회도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럼 좀 목돈 헌금을 좀 많이 드려야 될, 명색이 장로 아닙니까? 그럼 저희 아버님이 장로로서의 부담이 있는 거죠. 내가 좀 많이 바쳐야 되는데 이 뭐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고심하고 그런 얘기 저한테 한 몇 번 하셨어요. 내가 장로가 돼서 살면서도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 한번 많이 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만큼 드려본 적이 없다고. 언제나 그보다 못하게 드렸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하나도 없긴 한데 드릴 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조려하시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힘드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커서 이제 조금 더 상황을 더 잘 알게 됐을 때, 그때도 이제 뭐 형편이 펴질 않고 어려웠는데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어머니랑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인들 한번 잘 대접해보고 싶은데, 뭐 성도들 예컨대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 좀 잘 대접하고 싶은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잘 대접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마음껏 잘 대접하지를 못하고 늘 아쉽게 대접하는 거죠.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장로 은퇴할 때 어머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신 한번 잘 대접하고 싶은 그거 은퇴하기 전에 한번 해보라고.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에게 당신 대접하고 싶은 데서 한번 마음껏 대접해보라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특급 호텔 빌려서 성도들 많이 초대해가지고 잘 대접하는 거. 저희 아버님이 그거 아마 은퇴 전에 한 번밖에 못 해봤을 거예요. 한 번. 그것도 또 우리 어머니가 인심 써갖고. 저희 아버님 늘 그렇게 마음껏 헌금해보고 싶은데 못하고, 마음껏 대접해보고 싶은데 늘 잘 못하고, 그게 아버님 마음에 늘 한이 된 것 같아요. 한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런 게 참 힘드시구나,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거야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저런 게 힘드시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많이 드려야지 그랬는데, 딱 목사가 되고 나니까 돈 많이 버는 길이 없어요. 요새도 뭐 도와달라고 연락 오는 데가 많잖아요. 목사님 뭐 우리 어디가 어렵고 그런 거 오면은 어디서 또 로또가 하나 당첨되면 내가 농어촌 교회랑 많이 도울 텐데, 그런 생각하고 웃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저희 아버지 이제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고향도 잃어버렸지, 가족도 없지, 여기 내려와서 고생 많이 했지, 마음껏 바쳐보지도 못하고 마음껏 대접도 못해보고 마음고생하다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저희 아버님도 시몬이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몬. 뭐 무슨 지체 높은 귀족의 뭐 대단한 재산, 만석군 집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몬이었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아버지도 시몬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시몬을 만나고, 고넬료도 이방인이라고 천대받았으니까 고넬료도 또 하나의 시몬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몬이 시몬을 계속 만나게 하면서 그 끈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뭐 이렇게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이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렸을 때 이제 구역이 있잖아요. 저희 구역에는 대개 다 형편이 어렵지만 두 집이 잘 살았어요. 두 집. 구역 식구 그때 많았는데 두 가정이 아주 눈에 띄는 가정이었어요. 한 가정은 언론 쪽으로 유명했어요. 언론. 그래서 그분이 조선일보 사장을 했는지 나중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언론 계통으로 상당히 힘 있는 그런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정은 제가 어디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만큼 가정에서 쓰는 제품인데, 옛날에 주부들이 그거 가지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걸 생산하는 사장님이 지금도 그 회사가 건재하고 있습니다. 다 거긴 부자고 뭐 힘 있고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그 두 집안에 일이 있잖아요. 예컨대 무슨 뭐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 제품 생산하는 집은 그 집도 장로님이었어요. 같은 동료 장로죠. 그런데 뭐 그 집안에 추도 예배, 그 집안에 무슨 뭐 아이들 무슨 뭐 하고 뭐 그 집안에 하여튼 기념될 만한 일이 있으면은 그 두 집에서 꼭
저희 아버님을 모셔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 두 집에 가서 뭐 다양한 종류의 예배를 인도하고, 저도 또 아버지 졸졸 따라가서 옆에 앉아 있으면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나중에 제가 요만했을 땐 잘 몰랐는데 크고 난 다음에 왜 그 집에서 왜 아버지를 모셔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아버지를 모셔다가 예배 드려달라고 할까? 저 집 정도면은 뭐 대단한 사람을 초청해도 올 텐데. 근데 그 두 집안에서 늘 아버지를, 김 장로님이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늘 그 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많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는 시몬처럼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듯이, 무두장이 시몬을 또 쓰시듯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이제 주보 자료를 보내드리면서 요 본문과 요 제목을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살다 가셨으니까 나도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작은 시몬이 되어서 또 다른 시몬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시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뭐 굉장한 성공을 해야 성공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게 위대한 시몬이 되는 것이, 위대한 시몬.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옆에 무두장이 시몬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 더 천대받는 또 다른 시몬이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그의 곁에 다가서는 거를 꺼려하지 말고, 이 시몬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머물듯이 우리도 그의 곁에 머물고 그와 함께 해주고, 그래서 그의 친구가 돼주고, 그 사람도 또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또 다른 시몬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또 고넬료에게 연결되듯이 이렇게 복음이 연결되는 일에 우리가 그 중에 고리 하나로 쓰여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그리고 또 기쁨 가득한, 남들은 우리를 뭐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늘나라의 시몬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며 천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부정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하다가 또 다른 멸시받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감으로 복음이 확산된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많이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알아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고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